이와 같은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근거해서 오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하늘나라에 대한 거는 신약시대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바로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절의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느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이 표현이요, 당시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생님, 납비로 본 거예요. 유대 납비로 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고민거리가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지금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형이 지금 아마 재산을 다 독차지한 거예요. 원래 유대 율법에 보면, 율법에는 장남이 다른 형제에 비해서 상속을 2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것도 그거지만 아마 한 푼도 못 받고 형이 욕심을 내가지고 지금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좀 중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데 14절에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냉정하게 딱 거절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재산을 나누는데, 재산을 상속하는데 내가 그것을 교통정리하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이러한 것을, 특별히 오늘 유대 율법에 맞추어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유에 대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갖고자 하는 그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인생의 그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소유, 영원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인생의 유업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지금 연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율법을 통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재판하고 그 재물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은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것을 쪼개기를 원하지만 나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그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하늘 세계, 샤마임의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이다. 그 하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너희가 영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윽고 말씀을 1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보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냐고요? 뭐라고요? 탐심?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이 탐심이 오늘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탐심이요, 물질적인 돈,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탐심이 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심을 가진 자,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로마서 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거짓 것으로 변경해서 바꾸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이 피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정기 여기고 더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참되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짜 예수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가짜 예수가 뭐예요? 예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겉보기에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단 사설을 말해요. 이단 그 종파의 교주를 따라가고 그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진짜인 양, 진짜 진리인 양,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행위,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사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 이념 자체는, 이론은 그럴싸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20년을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건 허상인 거예요. 진짜 공산,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정말 불평이 없고 평등하고 정말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세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해요.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는 눈에 보여지는 거에 사람들이 집착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 세상, 돈과 명예와 그 물질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오늘 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로 설명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농장을 아마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을 수확을 추수를 해가지고 막 곡식을 걷어들이는데 아이 창고가 다 차버린 거야. 곡간이 다 찼어. 채워도 이제 뭐 바깥에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물건들을 어디다 쌓아놓지? 생각을 하다가, 맞아, 곡간을 다시 지어야지. 창고를 다시 다 허물고 새로 크게 확장하자. 그래가지고 새로 크게, 엄청나게 크게 확장했어요. 확장하면서 오늘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너 농사짓느라고 돈 버니라고 여지껏 수고 많이 했구나.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노후는 걱정 없다. 내 수십 년 내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놀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띵가띵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꿈을, 이런 설계를, 이런 계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면 이가 여지껏 쌓아둔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곡식, 그 많은 것들,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 때, 아니 부자가 게으른 사람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열심히 일을 했어요. 피땀 흘려 자기가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면서 창고를 넓히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고생했으니까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 라고 한 이 내용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은 자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렸는가? 이 사람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원어에는 재산, 한국어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아가도스 따라서 아가도스를 쌓아놨대. 이게 뭐냐면 선을 쌓았다는 거예요. 선. 착할 선자. 선 있죠? 선을 쌓았어요. 이 부자는 무슨 선을 쌓냐? 자기 자신의 상급으로 선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농사를 짓든 공장을 경영을 했든 일을 했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세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업을 이루게 하신 것은 물론 그 사람이 했지만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원문을 보면, 헬라의 원문을 보면 내가, 나라는 말이 12번 나와요. 12번이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이제 저축을 해서, 내가 이제 즐기리라, 내가 먹으리라, 내가 마시리라, 내가 쉬리라, 내가 12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이러한 행위, 그 행위와 공적으로 선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옵니다.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벌써 옷 입은 것부터 틀려.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때는요 옷을 길게 이렇게 긴 옷 입은 거는 신분적으로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꽤나 한 사람이에요. 그 종교적으로도 훌륭하다 하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서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서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남의 돈을 삥땅 안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적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저는 한낱 종교인이지 진정한 참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부자가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 자기 영혼을 말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자기 중심이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오늘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를 원어로 보니까 아프론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아프론. 아는 부정사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프로네오라는 거는 생각이 없다. 마음이 없다. 어리석은 자의 원래 뜻이 마음이 없다, 생각이 없다, 센스가 없다, 무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예수가 없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봐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심장마비로 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돼요. 여지껏 고생해서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찾으리니 그러면 이 네가 그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선을 행해도 그 마음 가운데 본인의 의를 드러내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오늘 밤에 뭐는? 오늘 이 밤에요. 오늘 이 밤에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밤이요, 밤. 오늘 이 밤에 이미 죽은 상태야. 이런 상태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거머쥐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뭐합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진짜로 네가 소유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야지. 물론 갑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주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현재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현 신앙의 위치가, 네 영적인 위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세상에 뺏겨 있느냐, 너의 주된 관심사, 네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자고, 아니 꿈속에서라도 네의 주된 관심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또 어제 하루 이렇게 일주일 지나오면서 나의 24시간 시간 가운데 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잘 알고 나의 주된 관심사가, 이 어리석게도 이 부자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사실, 모든 것이 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다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세상을 보지 못했다. 자, 이 부자의 문제가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 늘 말씀하시지만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나 중심, 그저 내 새끼, 내 자식, 내 가족만 알지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이 사람은 거머쥐는 소유의 물질을 어떤 것을 소유하는 거에 주된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영혼의 관심이 여러분.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골똘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요, 꼭 부자만을, 돈 많은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어떤 소유에 묶여 있어버리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쭉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31절에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정작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이 부자하 뭐가 문제였냐면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해서 오늘을 저축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부자는, 참 부자는, 주님 안에서 참 부자는 여러분, 내일을 염려치 않고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집 한 칸 없고 사글세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 염려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하늘이 무너질까, 내일 식량이 떨어질까, 내일 기름이 떨어질까, 기름 떨어져서 내가 자동차에 기름을 못 넣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왜 걱정하느냐?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 백성으로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진정한 부자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은 지옥을 살면서 내가 죽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천국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내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이,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동네 사람들, 내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볼 때, 나는 지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비었어. 빵꾸난 내 호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저 복영교회 다니는 김집사는 왜 이렇게 싱글벙글해? 뭐가 좋은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을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시간에 하늘에서 얘야 올라오거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걷어가실 때 내 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그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소천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천. 부른다.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걸 우리는 소천이라고 해요. 죽었다고 표현 안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얘야 너는 요까지다. 올라오거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천국의 시간 속에 살아가므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아멘 할렐루야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으므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손목을 꼭 붙잡고 놓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신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저 땅만 보고 그저 세상의 것, 그저 내 자식, 그저 내 가족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면 됐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다. 어리석은 자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네 마음 가운데 네 생각 가운데 왜 하나님의 감각이 없는가?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뭔가를 거머쥐고 쌓아두고 하지만 왜 정작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가? 깨달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한 구절 붙잡으시고 모든 탐심 주님 외의 것은 다 탐심이에요. 인간의 어떤 바벨탑을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을 다 벌써 던져버리시고 나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부자에도 관계없고 돈이 없어도 관계없고 중산층이어도 관계없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현 주소가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남은 생에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노래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노래하시고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늘세계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절대 놓지 말고 남은 생애 가운데 주와 임마누엘 동행하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질질로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